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비 오는 날씨에 교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철저하게 보안장치가 된 로마의 감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 성도들의 불같은 중보기도가 그 기적 같은 탈출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이며 그리스도의 군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계속 공격해 오지만 기도의 줄을 놓고 있지 않는 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중보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한편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이 헤롯, 오늘의 본문은 먼저 그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과의 화해로부터 시작됩니다.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항구 무역도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정이 언짢아졌습니다. 왜 노여워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베드로 탈옥 사건으로 심기도 불편한 데다가 무슨 무역 마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헤롯이 삐졌습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는데 식량 수출을 금지한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대부분의 식량은 헤롯의 왕국에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 조치는 이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할 수 없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최측근인 블라스도를 여기서는 점잖게 설득했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뇌물로 매수해서 좀 헤롯을 좀 구슬러 봐라. 우리가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블라스도가 그 뇌물의 상당 부분을 또 헤롯한테 바치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잘 구슬러서 안고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래 볼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블라스도가 간신이니까 그럼 전하 제가 모양새를 만들겠습니다. 아무개나 날 좋은 날에 전하께서 이 태양빛같이 붉은 이 왕복을 입으시고 딱 나가면 그 포스로 사람들 압도할 것입니다. 그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동원한 거죠. 그러면서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겠죠. 야, 우리 식량 여기다 날렸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왕의 환심을 사야 돼. 그러니까 이미 절박한 감에서 사람들은 탁 나와 있는데 헤롯은 그냥 탁 나와서 빛나는 왕복을 입고 스피치를 빡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오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왕이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식량이 지금 안 오게 생겼는데 확 하니까 이 바보 같은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신인가 봐. 내가 신이야 그러고 차 이러고 폼을 잡고 있은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끔찍하게 죽죠. 온몸에 벌레가 묻어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 헤롯의 어이없는 최후에서 교만한 자의 말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유학한 엘리트죠. 정치 감각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명예와 부를 한 손에 쥐게 된 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졌는데 헤롯의 임기가 분봉왕 3년, 왕으로 3년, 도합 6년밖에 왕으로 못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보다 1년 더 있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팍 죽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를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 문제만 신경 쓰고 자기한테 돈 쓰고 정성 쏟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도 자기 기도밖에 안 합니다. 좀 나은 사람은 자기 식구 기도까지. 조금만 성공하면 우리는 자기 숭배로 가버려요. 모든 왕들은 자기를 주제로 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처럼 I am the state. 짐이 곧 국가니라. 절대 권력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거만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교만은 관계를 파괴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남이랑 인간관계 좋은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남 칭찬도 안 해주고 모든 사람을 질투의 대상으로 봅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은요. 아기 예수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예수를 질투해가지고 그 동네 아기들 다 죽이잖아요. 교만은 그렇게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 주위에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헤롯은 아무것도 아닌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죠.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유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그토록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이 생기면 마구 휘둘러 대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명문대 나온다고 돈 많이 번다고 승진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의 피를 흘렸던 헤롯의 죽음은 이렇게 비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But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 강도가 점점 세지더니 확 번져갔다는 것입니다. but이라는 영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부질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초월해서 번져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변한 우리 인생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더욱 강렬하게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당장은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자를 깨끗이 깨뜨리시고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숴 빠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성숙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성장이 교회를 망치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성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보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다 안디옥 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조수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글로벌 미션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가둬두기에는 복음이 너무 커요. 너무 강렬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야만 됩니다. 복음은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은 나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그게 썩어버려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죠. 부흥의 불이 임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울 시내 곳곳으로, 한국 곳곳으로, 북녘 땅으로,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가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죠. 자, 그런데 저는 이 13장부터 이제 액션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0년 전통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땅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지 몇 년 안 된 이방의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글로벌 미션을, 세계 복음화를 로마 제국 전체로 향하는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도 있지만 영향력이 없어져요. 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안디옥 교회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좋죠. 그러나 생각이 너무 편협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 자기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시킬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패스해서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저주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안 쓰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에게는 부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쓰시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한때 부흥을 체험했던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나가는 그 살벌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한국 교회도 이제 침체기로 들어선 지가 오래된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통, 역사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디옥 교회를 몇 년 만에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비껴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비껴가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람 많아요. 꼭 여러분 아니라도 사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돈 많으세요. 여러분 돈 아니라도 하나님 쓰실 돈 많으세요.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쫙 달려가서 주님 저를 비껴가시면 안 되죠. 우리 돈을 쓰셔야죠. 우리 교회를 쓰셔야죠. 저를 써주시옵소서. 자,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핵심 지도자 5명이 소개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우리가 잘 아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나머지 3명 보세요. 첫째 니게르는 이 검은 피부색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인데 로마에 와서 자란 사람 같아요. 둘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에서 인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사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래서 핍박을 피해 안디옥으로 도망쳐 왔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근데 루기오도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을 가진 걸로 봐서 로마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니까 뭐 바비킴, 뭐 제이슨 팍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괜히 한국에서 쑥 자라면서 제이슨 팍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이 로마식 이름, 로마식 문화권.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례요한을 살해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마나엔은 그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가 왕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사회 고위층도 이 안에 핵심 리더십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과 사회 계급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민족, 자기 계급 안에만 안주하려 했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안디옥 교회는 모든 계급, 모든 인종에게 열려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선지자와 교사들이었다. Prophets and teachers.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요. 교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목조목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톱 지도자들 5명이 전부 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끄는 교회였다.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였다는 뜻이죠. 전통과 의식을 중시하는 경직된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십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서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이 말씀으로 변화받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그런 리더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순장은 작은 목자입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모든 순장님들에게 큐티 훈련과 기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순장이 자기 경험과 그런 입심으로 순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충실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소그룹 모임을 가도 우리 새로운 교회 모임에 가면 말씀 충만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우울증이 떠나요. 상처가 치유가 돼요. 힘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는 사람은 잘 탈진되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충만합시다. 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갑자기. 그리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긴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해주죠.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예배하며 금식할 때. 여러분, 헌신을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없는 사역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모양 멀쩡해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 치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파워풀하니까 그들의 사역이 파워풀한 거예요. 예배 없는 헌신 조금 있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아,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막 나선 사람 치고 오래 못합니다. 힘들면 도망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삐져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헌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욕할수록 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예배의 힘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하면서 또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이 신약시대의 금식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 어떤 특별한 성령의 부르심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잡아챈 거예요. 금식하라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여러분 마려워서 한 거예요. 툭 누가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생으로 내가 굶을 거야 그러고 굶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영석 목사님 40일을 지금 요새 우유만 마시면서 금식하셨는데 참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는 못하는데 목사님 혼자서 40일을 하니까 제가 민망해서 빨리 그만두라 그랬는데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금식을 누가 시켰겠어요. 우리는 앞에서 솔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건 성령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왜 시켰을까요? 어떤 영적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금식하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금식하면 처음엔 배고프니까
금식하면 바로 영적으로 뭐가 펑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이 안 나고 음식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니까 마음이 허해지죠.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시간 굉장히 많이 남아요.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텅 빈 삶의 공간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육체가 허하면서 예민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안 먹으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주님 음성 잘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느끼면서 즐겁게 금식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독수리 오영재 같은 이 5명의 핵심 지도자들이 예배와 금식에 집중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독단적인 의지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독단으로 끌고 가면 사람들 설득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며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이끌고 양들에게 선포하면 참 성령이 주신 대로 끌고 가면 참 쉬워요. 내가 설득 안 해도 사람들이 잘 따라와요. 영적 리더십이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이 예배하며 금식하는 이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금식하고 있을 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해야 되지 모르겠는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이 믿는 자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선교의 주체, 사역의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하면요. 한두 번 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한두 가지 일을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면은 흔들림이 없죠. You only move when the Holy Spirit tells you to move. 그렇죠? 성령의 프롬프팅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자,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인데 그런데 이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령께서 선교를 명령하시면 그 일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이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내게 움직이라는 타이밍입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는 성령님의 허락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성령님은 절대 사명 안 줍니다. 훈련이 안 된 병사를 전쟁터에 막 투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타이밍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set apart, 따로 세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 일반 목회에 더 이상 시간 뺏기지 않게 해라. 목회 현장에서 깨끗이 물러나게 해라. 그리고 글로벌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라. 이게 따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키실 때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것도 그냥 묻어서 대충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부르심은 거룩한 것입니다. 엄중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은 밭을 갈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자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결혼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세상의 다른 25억의 여자로부터 저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아무리 젊고 예쁜 여배우가 나와도 제 아내가 더 예쁜 거예요.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믿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할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 결혼하면 안 돼요. 헌신은 집중함으로써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를 위해서 괜찮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헌신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못하고 그 사명 안에 딱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정치하면 안 돼요. 목사가 사업하면 안 돼요. 목사는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우신 사람이죠.
그래서 목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첫째 새로운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비전에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개척 이후 외부 집회 거의 안 합니다. 좋은 사회복지단체 활동 참여 요청도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최고를 위해서 괜찮은 것들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헌신은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다음 세대 리더십 양성에 일찍부터 저는 헌신했습니다. 나는 한 교회를 넘어가서 한국교회 전체 다음 세대 교포교회까지 리더십 양성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책을 씁니다. 책은 저에게 있어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툴입니다. 책을 통해서 불신자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안정이 되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의 차세대 젊은이나 차세대 젊은 목회자들의 리더십 업그레이드에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저는 그냥 딱 포커스를 맞추고 딴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내 목숨을 걸 만한 것,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 그것이 헌신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분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 놓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로또 당첨하듯이 니들 중에 묵집바 해 그래갖고 하나 뽑는 게 아니란 말이.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이 사람들을 이 시대의 글로벌 미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국제도시에서 자라게도 하시고 헬라어, 라틴어 교육 다 시키면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바울은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공부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공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돈 벌고 계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돈 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랑하라고 여러분 자식들 지금 잘 키워주시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부모는 한 거 없는데 애들이 잘 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즌이 있거든요. 좋은 사람도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서러워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만나고 헤어짐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오래전부터 준비시키십니다. 에레미야는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도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저것 준비시키셨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그래서 이것저것 경험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인맥도 쌓게 하시고 이상한 유혹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그 좋은 청소년 파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거룩해서 안 간 게 아니라 첫 번째 가봤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유리벽같이 지킨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저도 대학교 때까지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저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고생하기 싫어. 그러면서 변호사로 살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공부를 그쪽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제 겉에 보이는 삶은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영혼은 계속 이렇게 누가 당기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 좋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야성의 부름소리처럼 여러분은 겉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뭘 가고 있는데 속으로 뭔가 이게 아닌디 하면서 불안한 것이. 악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잘못된 길로 가면 불안하죠. 은근히 누가 나를 뒤에서 잡아 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침내 목회자로 헌신하고 나니까 그 불안감이 싹 사라져요. 내가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헌신이란 그런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척박한 길이지만 그 길을 택할 때 내 가슴에 드디어 평안이 와요.
그게 택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선교로 부르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선교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해지고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내려놓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 하기로 됐으면 조금 힘들면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에서 과실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응답을 받아요. 기도응답을 막 받으려면 헌신의 자리에서 가 있어야 돼요. 헌신의 자리는 도망가 놓고 기도응답은 받겠다. 이게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신비하잖아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랬는데 3절에는 왜 또 금식하고 기도하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음성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가 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가 필요했는데 이제 주신 음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가 필요해요. 아니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을 대고 아니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엔진 같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없이 어떻게 목회해요? 이건 마치 장기 두면서 차포 떼라는 거와 똑같은 거지.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야 이거 금식해야겠는데 기도해야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 들으면 기절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있잖아요. 정말 나의 최고를 바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것만 빼놓고 그게 우리 마인드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보세요. 한국교회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보세요. 지금 짜투리 시간, 짜투리 돈, 짜투리 인생을 드려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드리듯이 우리가 가진 최고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렇지만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슬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1류대 떨어지면 2류대 가고 2류대 떨어지면 3류대 가고 3류대 떨어지면 신학교 간다. 한국 교회에서 농담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공부 잘해야 목회야 소용없다. D.L. 무디도 공부 안 했다. 바울도 미천하고 가난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신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최고의 헌신은 목회자, 선교사 드리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요. 다른 헌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떤 장로님, 선교위원장이 아주 이름 있는 교회. 차세대 선교를 위해서 국제 감각이 있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키우셔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차세대 선교사 돼야 된다 그러는데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유학 갔다 온 자기 아들이 선교사 헌신하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성을 되찾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보니까 자기가 이성을 되찾아야 되겠더구만 뭐 이성을 되찾도록. 아니 그럼 선교사는 다른 집 자식이 해야 되고 공부 잘하는 우리 집 자식은 판검사하고 사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천국에서 다 쓸모없는 천사 한 명 죽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후회 없이 기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쓰다 남은 것 드려요. 못돼 먹었어요 우리가. 우리 여러분이 11조는 첫 열매예요. 단순히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최고의 한 개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로 장난치다가 혼났죠. 수박을 10개를 수확했는데 하필이면 벌레 먹고 병든 수박 10의 1이니 하나님께 드리다가 혼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거나 드린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헌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입니다.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인데
한국에서 지금 가톨릭에 대한 그 사회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거 아시죠? 신학이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신학교가, 신부 키워내는 학교가 개신교 신학교보다 2배로 깁니다. 7년이 넘습니다. 그것도 입문하는 과정에서 그 교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부님이랑 다 보고 그 교구에서 가장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인품 올바르고 학교 공부 탁월하고 교우관계 좋은 이런 아이들 중에서 뽑고 또 뽑아서 신부 학교 후보생으로 넣습니다. 그리고도 1년 동안 테스트 해보고 안 되는 사람들 다 속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가 나와요. 우리처럼 1류대, 2류대, 3류대 떨어지니까 너 신학교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19세기 초까지는요. 청교도 사상이 강렬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어릴 때부터 성품 좋고 인하력 좋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집안의 아이를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미국 대학 총장, 모든 그 사회 톱 클래스 인물들의 3분의 1이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은혜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아무한테나 하나님한테 헌신하게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엘리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가짐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다 하면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면 너 공부 잘해?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 합니다만은 너는 정말 마음가짐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실력을 주장하지 않을 때 그게 겸손이지 실력도 없으면서 저 실력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진실이지 겸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차세대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한국에 빌리그리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옥 목사를 훨씬 뛰어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스티브 잡스로 전도할 수 있는 공부 잘하고 인품 좋고 믿음도 좋고 우리 유재나 아이들 중에서 제일 인물 좋고 똑똑하고 좋은 믿음의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 목회자 선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장난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때 인생의 황금기는 다 세상 위에서 쓰고 이제 나중에는 주여 이제 제가 늙어서 은퇴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어차피 딱히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별로 없고 집에서 놀면서 마누라 구박받느니 주님 일이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오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지금부터 20대, 30대, 40대 할 일 많고 갈 데 많은 이때부터 주말과 여름 휴가를 반납해서 훈련도 받으시고 아우리치도 가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도 해보셔야죠. 작은 일에 영적인 근육을 쌓아놓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큰 하나님의 헌신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고 할 일 많고 바쁜 이때에 한번 주님을 위해서 드려보십시오. 내년 초부터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주니어 LCS도 시작할 텐데 여러분의 황금 같은 주말을 6개월 정도 들여서 훈련받는데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서 2년 군대 생활하기 위해서도 몇 주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 할 것이면서 여러분 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그렇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헌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새로운 교회 창립 개척 첫 헌금은 홀로 애 둘 키고 살아가는 어떤 자매가 드린 거예요. 그 당시 그 자매는 직장을 옮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장도 없었어요. 거의 자기 핏줄 같은 전 재산 같은 2천만 원을 첫 번째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CEO 분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제가 불쌍하니까 해줄 줄 알았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전혀 뜻하지 않은 그 자매가 그 헌금을 첫 번째 헌금을 했어요. 제가 그 헌금을 받고 밤에 눈물이 나서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헌금을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의 나라는 이런 헌금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1년 동안 그 자매를 하나님이 이 헌금의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바나바와 사울을 드렸던 이 안디옥 교회 헌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친구 김요셉 목사님은 그 수원에 있는 원천초등학교라고 이제는 한국 최고의 학교가 됐죠. 기독교 초등학교인데도 거기를 운영하면서 이분이 간증 하나를 해줬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자기가 학교가 이제 커지니까 우리 학교도 좀 선교하는 학교가 되자. 그러니까 선교지에다가 척박한 제3국의 학교를 세워주고 세팅해주는 그런 선교사 선생님을 좀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대요.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도전을 했고, 그래 이제 타이밍이 됐어.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선생님들, 우리 학교도 이제 선교하는 학교가 됩시다. 우리가 저쪽에 그 제3국에 우리가 학교를 세워줄 텐데 그 학교 처음 세팅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헌신해 주십시오. 몇 년 동안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사무실에 와서 생각했대요. 누가 갔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래, 박 선생이 가야 돼. 맨날 나한테 성격도 나쁘면서 하는 일 없으면서 기어오르기만 하는 박 선생을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와, 이건 일석이조가 아닐까. 아니야, 김 선생. 그 뺀질이 김 선생이 가면 좀 철이 들어오려나? 그 뺀질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주여, 쟤를 불러주시옵소서. 막 그래, 자기 생각으로 선교와 이 구조조정의 대상을 한꺼번에 딱 묶어가지고 막 묵상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자기 방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최 선생이었다는 거죠. 이 최 선생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요, 학교 초창기부터 자기가 딱 볼 때 분기에 1학으로 점 찍은 사람이에요.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냥 학습지 정리, 그 학급 관리 이런 거 그냥 깔끔하고 창조적으로 너무나 잘하는 데다가 티칭도 잘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 바쁜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며 선생님과 학교 소사 선생님까지 다 껴안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 자기 안식년 가면 학교 맡기려고 그랬던 그 최 선생이 딱 들어온 거예요.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최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 선생,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데 최 선생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생 없으면 자기 오른팔이 빠지는 것 같은 그 선생님이 제1호 선교사가 됐어요. 가가지고 그 선교지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세팅을 몇 년 동안 해놓고 돌아왔습니다. 6년이 지나서. 슈바이처 같이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왔어요.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젊은 최 선생이 암에 걸려버렸어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학교가 정말 기도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기도들 안 하더니 이 최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모든 아이들, 선생님들이 다 쉬는 시간만 되면 이 최 선생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최 선생님은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지만 그 학교는 기도하는 학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헌신이란 바로 최 선생같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을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릴 것인가?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최고의 헌신 못합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복음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말은 화려하지만 이거 우리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엑기스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LCS에서 가장 최고의 학생을, 가장 우리 중에 영성 좋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주님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주일학교부터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베스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짜투리 시간과 짜투리 사람, 짜투리 돈을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최고의 사랑을 선교를 위해 바쳤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도 주님 원하실 때 최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